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합니다. 오늘 시편의 부흥이 있다 156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05편의 이제 네 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39절로 마지막 4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것이 부흥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경험하기 전에 먼저 출애굽을 경험해야 됐죠. 그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섬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종로로 타던 것을 이제 끝내고 출애굽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를 그들이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있는 10가지 우상 숭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죠. 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광야교회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든 성도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의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9절에 보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돌보시고 보호하심이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시고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걸 통해서 그들이 이제 수경하던 것을 또 자리를 옮기고 또 자리를 옮기는 그들이 광야를 진행하는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짓거나 재배를 하거나 그런 생활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늘 양식을 공급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걸 통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내리실 때 이 백성들이 그 다음 날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한 사람은 그 다음 날까지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준비한 건 상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엿새 날 이제 이틀치를 준비한 사람은 상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에는 나가서 그 만나를 또 메추라기를 준비하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둬들인 걸 가지고도 이틀 동안 잘 먹을 수가 있게 하신 거지요. 자기들이 무슨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둬서 수확을 얻어서 음식물을 섭취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밖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이 물이 강이 흐르는 것처럼 풍족하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진행을 하면서 물을 만나지 못해서 원망한 적도 있지만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물이 없었던 적이 몇 번이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생활 4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만나지 못하고 모세와 다툼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반석에 명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내리쳐서 물을 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일용할 양식이든 또 우리가 마실 물이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광야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는 이 모든 인간의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이 요소가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살피는 이유가 42절에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자, 이 105편 5절 6절에 아브라함의 말씀이 등장하죠.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리고 9절에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영원한 언약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야곱 때 고센이라고 하는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또 어떻게 보면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살면서 종살이한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 있는 일이었고 또 그들을 이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까? 또 왜 하나님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하시며 먹이시며 입히시며 돌보셨습니까? 그것은 4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말씀이 뭡니까? 45절에 그의 율례와 그의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은 그 언약을 맺기 위하심인데 언약의 핵심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백성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민족 우상 숭배하는 여러 민족 열방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율법이라고 그러죠. 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 또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율법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말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그 토라를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율례라고 하는 것은 이 토라를 구체화시킨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고 따르고 행하는 그런 삶이
주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의심하고 불신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광야,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이 세 단계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2절, 이는 43절, 그의 백성이 기쁘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자,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반석의 물을 통하여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공급하셔서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 백성됨을 알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고 그의 택한 자들이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슬픈 일, 어려운 일, 답답한 일, 힘든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돌보시는 나의 아바 아버지 선한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정말 주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또 노래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런 즐거움은 지금 이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시고 또 만군의 여호와 되시고 나의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우울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또 우리의 그 과수원에 과실이 없고 내 주머니에 동전 한 입이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지요. 응답받고 좋을 때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도 다 기뻐한단 말이에요. 할 수 없을 때, 하지 못할 때, 하기 힘들 때 진짜 그때 기쁨과 감사와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나라들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수고도 하지 않는데 그 땅을 기업으로 소유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자, 가나안 땅에 있던 이 일곱 족속 원주민들이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자기들의 땅에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자기 땅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 열방이 땅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들이 거기에 살았던 것인데 하나님의 허락이 이제 끝나니까 그들은 추방되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되셔서 목이 긴 화병을 만들 수도 있고 납작한 접시를 만드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절대의 주권 앞에 여러분 우리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이 105편이 지금 1절부터 45절까지 지금 주어져 있는데 그 1절, 2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할 일은 바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 마실 물을 공급하셔서 우리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까지 주신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 명령이 아니세요.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 말씀을 사랑으로 눈을 뜨고 바라보면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이것이 명령으로 듣게 되면 거부감이 일어나고 왜 나한테 명령을 하시지? 이런 반항감이 들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래서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율법이 정해졌을 때 그 말씀을 기쁨으로 따를 수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까 그 명령을 우리는 따라야 돼 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는 의무로서 행하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율례와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베이스에 깔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됐든 규례와 됐든 그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기쁨으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지키고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애굽에서는 왜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시스템과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했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약 가운데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다, 나를 섬기게 하시는 말씀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거기서 제사법이 나오는 겁니다. 제사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별될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준 게 바로 제사법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도덕법들, 윤리,
이런 것들이 다 토라에 속한단 말이죠. 사회법이 됐든 또 종교법이 됐든 제사법이 됐든 이런 모든 법령들, 법규들, 율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언약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양식과 같은 거예요. 육신의 양식이지만 육신의 양식도 공급받지만 우리는 영적인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 율법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양식만 공급받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계신 육의 삶이죠. 우리의 영혼은 육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삶이란 말이죠. 이 속의 영혼의 삶은 하나님의 양식, 영의 말씀, 하늘로부터 내리는 영의 양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육신을 위해서도 밥이 필요하고 빵이 필요하고 떡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먹어야 지키는 거예요. 먹어야 따르고 행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것 안에 바로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내가 선한 목자가 되어줄게. 내가 아바, 아버지야. 나를 아빠라고 불러.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이 그 신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종교적인 관점으로 우리 기독교를 이제 종교라는 틀 속에 가둬두고 있지만 우리의 이 믿음 체계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삶이고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율례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서 읽어도 되고 또 읽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 필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살고 죽는 생존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뭄이 들고 이 땅에 흉년이 들고 이 땅에 기근이 들어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통하여 잎이 푸르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게 진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아프십니까?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찬양하세요.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자랑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외치세요. 오늘도 수술을 앞두고 계신 우리 집사님, 병상에서 주님을 찾으세요. 아빠,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 여러분이 놓여 있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도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요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더 온전하게, 더 확실하게 응답하시고 이끄시는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또 계속적으로 영원한 날들이 돼서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의심하고 불순종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말씀이 있으므로 그 말씀을 먹게 하소서, 그 말씀을 잊게 하소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만 행하는 저희들이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이 땅의 죄악과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외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주신 이 권능 권세를 사단 마귀를 쫓고 물리치는데 우리가 무장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계신 당신의 여정을 이 시간 만져주시고 침상에서부터 편안함을 공급해 주옵소서. 아무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알지 못하는 시험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친히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영원토록 보존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